혹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면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 주신 대신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이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도 2차 이제 감염되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중앙에 참 목사님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바로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비난하기보다도 손가락질하기보다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더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60년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가 보통 60명 정도 한 반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학급도 6학급, 7학급, 뭐 좀 더 큰 학급은 10학급 정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그때 이제 운동장이 너무 적습니다. 운동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적으니까 이제 항상 그 마을별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왔거든요. 저희 마을은 중대라는 마을인데, 중대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6학년에 힘이 센 6학년이 형이 딱 힘을 장악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서 동네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6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자리 있었고, 또 싸움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 집 가는 곳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 거의 학교 갈 필요는 없었죠.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모교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진짜 이 초등학교가요,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건물 없고 큰 운동장을 본 적이 없죠. 뭐 서울 사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 지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면 얼마나 알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설교가요, 성경 강해자요, 주석가였던 이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수없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쌀의 한 톨만도 더 못하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은사들은 신유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움, 그 교회가 존귀함 때문에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사들이 역할하는 교회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싸우기를 시작한 거죠. 이 심각한 문제를 알고 사도 바울은 12장, 13장, 14장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3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은사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탁월한 은사라고 했던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 탁월한 은사도 사랑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말은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붙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붙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것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거. 이것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식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모보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경력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지식과 또 학문들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것은 마치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내 재산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 이게 결국은 사랑을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결국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모든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이 은사들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항상 흔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온전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달성하는 것, 그리고 다 잘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은사가 매우 탁월하지만 그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은 폐해지리라 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온전한 시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시기 아닙니까? 언제 오는가 온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계시의 완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데 초기 기독교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셨어요.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지 정경화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때에는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언도 방언도 은사도 이 모든 것은 항상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 노예가 사실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자, 내 때를 말하는 게 때란 말은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굉장히 무서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단순히 날짜만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 말을 들어도 장로님도 이 말을 들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해요. 이게 심각한 일이다. 그 시찰에 19분의 목사님이 듣고 노예에다가 이것을 보고하게 되고 참 제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정권위원장으로서 이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아무리 때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자, 꿈이 성경보다 우위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적해서 목사님이 계속 질문했어요. 이 말하더라고요. 구리에 있는 어떤 김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재밌는 것은 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그 말씀 받는 순간 부흥이 교회가 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책도 나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걸 듣고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책을 보니까 꿈에 나타난 거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해요. 뭐가 안정케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비추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지 못할 때, 자, 은사가 당시에 갖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생각이 좁고 행동이 미숙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거기서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하고 이런 것을 철부지라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지만 철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철부지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 많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죠. 고린도 3장 1절과 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어린아이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자예요. 그냥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애안이도 조금 철이 들었는지 이 녀석이 눈치를 보면서 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얘들도.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서 행동하고 싶은데 아니까 눈치를 살짝 이렇게 보고 행동을 해요.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은사를 부여 주셨는데 그 은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 하는 것들이 그것이 벗을 때가 있다. 성장하면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지금과 그때를 이제 분별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는 드디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울로 비춰지는 것은 반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졌습니다. 과거, 현재 내가 불완전하지만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인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는 딱 한 가지 단어예요.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사랑만이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온전케 되어졌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또 강권함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하셨습니다. 다 믿는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자녀가 됐어요. 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말하면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더 풍성한 삶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종종 이렇게 가게를 들어가 봅니다. 며칠 전에 수요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 데리고 가면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우유를 사야 돼서 가게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먹고 싶은 것 이렇게 사라 그랬어요. 근데 사가지고 온 것이 진짜 유치합니다. 카드를 줬어요. 먹고 싶은 것 너희들 마음껏 사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카드를 주면은 제 아들 하나는 저한테 카드를 줬어요. 아빠 쓰십시오. 근데 진짜 카드는 못 쓰겠습니다. 돈으로 주지 왜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는 참 못 쓰는데요. 마음껏 해라. 근데 사가지고 온 것이 아주 그냥 지 할머니가 그래요. 야, 세상에 이런 거 사가지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거예요. 뷔페 식당에 200가지 뷔페 식당이 있어도요. 여러분 아이들 데려가 보세요. 딱 먹고 싶은 한 가지예요. 200가지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지 못한가? 그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에. 이 부분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아이를 이 일을 버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온 사람은 내 형제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밖에 없고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심판할 때 담대하게 그 앞에 서기 위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에도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패해져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지식도 다 패하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교회인 내가 얼마나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지으시다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포이에마는 로마서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 때 이 말 포이에마,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만들다, 창조했다, 이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포이에마에서 폼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 자,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시예요. 시. 여러분, 시인이 한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요, 그의 영혼을 쏟아붓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지식과 삶과 그가 경륜과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쏟아부어서 한 편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혼을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을 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시입니다. 믿습니까?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걸작품.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의 생명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입니다. 나종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편의 시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담아난 하나님의 시가 나종천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편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걸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걸작품.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사랑으로 부어진 사랑의 시예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시인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불어넣어 한 편의 시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단어를 집약해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은 그 모든 은사들을 부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이 많은 생각과 그 마음과 생명을 담아 한 편의 시를 쓴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날이 시작하기도 전에 삶의 모든 설계를 다 설계를 해놓으셨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심오함이 얼마나 큰지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는 작품이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좀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화로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긴 모든 역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시편 속에 담아서 모든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 우리들은 이제 나를 온전케 하셨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얼마나 걸작품인데 한 분 한 분이 한번 옆에 분 봐주실래요? 그럼 한마디 해주십시오. 꼭 마스크를 쓰시고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책에 보니까 같은 빌딩에 구두를 닦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이 이제 구두를 닦기 위해서 이제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한 소년은 몇 컬레밖에 가지고 오지 못해 한 소년은 한 바구니 가득 이 구두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냐?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한 소년은 몇 컬레밖에 가지고 내리지 못한 그 소년은 늘 이렇게 구두 안 닦으셔요 이렇게 말해요. 구두 안 닦으셔요, 안 닦으셔요 하니까 딱 듣는 사람이 안 닦어 하는 거예요. 안 닦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구두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온 바구니 한가득 가지고 내려온 이 소년은 구두 닦으셔야죠. 그럼 닦어.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시예요. 지금 그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사 중일 수는 있어요. 지금 공사 중, 아직은 터만 닦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뼈대만 앙상이 올라가고 먼지가 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직 지금 허물고 있는 분도 있어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하잖아요. 공사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사 중이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셨던 것처럼 그도 나로 말미암아 또 온전케 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작품 안에, 작품된 저와 여러분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위대한 이 사건이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 그 이 우주, 헤아릴 수 없는 맥광년에 있는 이 우주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우주의 주인공이 포에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죽기까지 사랑한 가장 걸작품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 빼서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나이까. 사람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나를 보호하시면서 지키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창고가 없어 그들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들이지 않아도 그 미물들을 먹이신 하나님,
들의 미물 같은 작은 그 새들도 그러는데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들풀을 바라봐라. 너희 아버지 창조께서 그것을 기르시고 양육하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걸작품 가운데 최고의 그 걸작품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것이고, 그 사랑을 나를 온전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주님의 교회 안에 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 은혜